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주님,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세상에 떡이 없고 음식이 없어 기갈된 것이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말씀이 없는 기갈로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이해하여 양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소화력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과 힘을 주사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복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고, 계절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이 몸의 컨디션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몸으로 받아내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편지의 결론입니다. 사도는 그 양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것으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에서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자라가는 것이다. 어디로 자라가느냐? 어떻게 자라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한다. 키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커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짧으니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에 대하여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신령한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한결같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영적 존재였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 교통할 수 없는,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육적인 사람이 되었고,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 같고 제법 하나님의 신적인 것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수명의 한계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쇠퇴해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그 몸의 기력이 다해지면 이제는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은 몸을 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땅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떻게 알 수 없는 티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지각과 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건강을 주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이제 자라가라는 거죠.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큰 유례 없는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천만의 신자를 자랑하고 세계 단일 교회로서 최대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세계 20개 교회 중에 10개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교세를 자랑하고 한국에서 파송된 세계의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선교 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는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렸고, 교회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슬로건을 걸고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에 대해 진단하면서 코로나 그 이후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하루 내내 종일 연구한 것을 발표했어도 답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목한 것 같이 그냥 자유롭게 두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연단되어서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큰 교회에서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교회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해도 절반을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지금 3분의 2라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며 살다가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느냐 물으면 과연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체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함축해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첫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고, 둘째는 그 말씀의 핵심으로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되도록 고된 준비와 훈련과 그런 학습을 통해서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 지도자를 만들어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의 분신으로서 진정한 제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제자를 만들어라.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 믿고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또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자연히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어디 공간에다가 이력서를 쓸 때 종교가 기독교로 써놓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인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양을 이루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말씀 두 번의 편지를 통해서 쓴 결론으로 딱 하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축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라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과거로 다 올라가 보면 그는 수도 예루살렘의 변방인 저 북쪽 이방인 갈릴리 스불론 땅에 있는 갈릴리에 큰 바다도 아니고 거기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그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부모 때부터 그 물고기 몇 마리 잡고 살아가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그를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시몬이 물고기 많이 잡는다는 말만 들립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어느 날 밤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 재수가 없으려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빗감을 안 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그렇게 꽤 많이 뛰고 낮이면은 막 팔딱팔딱 물 위로 뛰어다니는데 이 물고기가 밤새워 도망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였고 아침에 그래도 또 내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토망질 해가지고 거기에 상하는 그 토망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는데 어디서 처음 본 청년 하나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갈릴리 해변가로 몰려옵니다. 한쪽 눈을 흘기들기 멍고하고 쳐다보다가 궁금해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자기의 배 위로 탁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배를 좀 물가로 띄워주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조금 사람들 거리를 띄우려고 그래서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설교를 막 합니다. 하더니 설교가 마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합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또 자기 경험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어제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했는데 당신이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배를 띄워가지고 조금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밤새 쫓아다녀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혼자 끌어내지 못하고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끌어냈는데 그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더니 2배 가득 차게 물고기 잡혔어요. 물고기가 그물 속에 창조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무식한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해도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나의 삶의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전율을 합니다. 물고기는 여기다 두고 배에서 뛰어내려온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예수님께 랍비요,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리라 하고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 번째 엄청난 충격과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 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고 영적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고 생각해보면서 엄청난 환상이 적기 시작하죠.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시초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밤낮을 쫓았는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울었다가 웃었다가 뭐가 잘 돼가고 주님께 칭찬받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았는데, 걸핏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샘플로 세워놓고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심지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냉찬 얼굴로 돌아서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엄청나게 무시하고 무안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마치실 때, 너희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장담을 할 때 베드로도 나서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빵 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피드백을 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안을 줍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12사도 중에 수제자 베드로이고 나이로 봐도 제일 많은데 제자들에게는 다른 제자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자기한테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냥 도망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다고. 그것도 몇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미련한 닭이 2번밖에 안 오는데 자기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시몬이 사도 베드로가 되었고, 베드로가 되었지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요, 많은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연단을 통해서 계속적인 발전과 성화를 이루어서 거기 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면목이 없는 베드로가 친구들하고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 내 분수를 하는데 나는 주님의 진정한 사도 제자감이 아니다. 자기 원래 생업이 물고기 잡는 거니 거기 가서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날 때 똑같은 데자뷰가 이루어집니다. 처음 주님을 3년 전에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 바로 그 자리에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찾아오셨고, 옛날에는 무리를 거느리고 왔는데 이제는 부활인 주님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어쩐 일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실망에 실망을 더하고,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도 그 주님을 배반하고 오는 그 상념 때문에 더 괴로움이 있는데 고기까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찰나에 어슴푸레한 그 해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못 잡았습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잖아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작은 것은 다시 살려보내주고 큰 물고기만 세보니 153마리다. 성경에 기록해도 153마리. 153. 아무도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해변가에 나오니까 취해 떨고 있는 그들을 에게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과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 예수님이 제대로 떡을 떼주고 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좀 더 몇 마리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구워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잡은 고기가 싱싱하고 좋잖아요. 몇 마리 더 굽도록 가져오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재소명을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이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신임하고 사도로서 양떼를 맡기니 이 양떼를 쳐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직책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해 제 신임과 함께 위임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할 때 명령하신 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세우는 것이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기도에 힘쓴 제자들이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성령 받은 제 베드로가 그렇게 안 되던 게 다 풀리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가서 열면 다 열리게 될 것이다. 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하는 곳곳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의 문이 열리고, 로마의 문이 열리고, 계속 복음의 문이 열리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물꼬를 터갑니다. 마지막 최종 결론은 베드로가 내리잖아요. 그 열어놓은 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부지런히 제자들이 나아가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주신 은혜와 그를 하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그의 양떼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로또 복권 좋아하듯이 일확천금을 꿈꾸듯이 신앙을 완전히 화투 치듯이 해버리려고 그래요. 화투 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따듯이 어디 가가지고 복권 긁어가지고 또 주운 복권을 가지고 왔더니 당첨됐다더라, 그런 식으로 말이죠. 완전히 운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일제에 짓밟혀서 그 이전에 조선시대부터 양반들에게 수탈당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본에 또
그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탄압받고 고통받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공산주의 지배받으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이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부자 되는 것이 일생의 꿈이 돼가지고 서구에서 들어온 번영신학에 대해서 혹했습니다. 잘 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가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이 땅의 번영을 꿈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 소원도 들어주지 않아요. 부모가 어린아이 소원 들어주되 다 들어줍니다. 들어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만해지고 부여해지고 여유가 생기니 그다음부터는 인간이 타락합니다. 절대 어려운데 타락하지는 않아요. 살만하니까 타락해져요. 진짜 본격적 타락은 살만해지니까 타락해져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개 나라 중에 하나로 손가락을 꼽죠. 군사력도 세계 강대국의 10개 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큼 강대국이 되었죠. 세계 과학과 의학과 모든 이 전자 시스템의 첨단을 걷고 있죠. 문화적 혜택과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지고 주님 앞에서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 삶을 살면서 그 좋은 환경과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나는 그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삶의 이후부터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전부가 되어가지고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졌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로 우쭐하고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겨울을 얻었습니다. 나태하고 안일해지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언젠가 잘 될 것이다 하다가 이 세월 다 가고 늙어버리고 병들어 버립니다. 죽어갈 때 살려주시면 그때 주님 앞에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쓸데없는 그런 자기 푸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회는 한 번이다 이 말이죠. 인생은 2번 사는 게 아니에요. 환생선이나 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해.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첫 번째 세상에 있으니까 끝나는 세상이 있고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을 뿐이지 절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반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진단해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제2의 기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오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직진해서 들어가도록 해야지 오늘의 삶을 실패하면 제2의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 가난 중에 아주 신실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여 인정받는 사람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원로입니다. 공회의원으로서 뽑혀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대단한 선지자,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말씀하고 행동하는 그분. 아무리 자신이 나이가 많고 유대의 원로이지만은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 궁금증,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사람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대면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적인 자기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단번에 하신 말씀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을 믿는 유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고 그 시대에 잘 믿는 유대인들 뽑히고 뽑힌 사람인데 원로인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거듭나야 하겠다.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란 말입니까? 완전히 주님과 하는 말이 지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모르느냐?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너 지금 나를 아는 것까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짐작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해. 충격에 충격을 계속 받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갈 때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 십자가 그 장대에 달아둔 것이 뭐냐 그게 십자가인데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까지 인자도 그렇게 달리할 때가 오는데 그를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거기서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게 됐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숨은 제자가 되어서 계속 주님 앞에 영적 성장을 이루다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한 사람도 따르지 않을 때 그 위험한 순간에 그를 안다,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너가 왜 의로운 사람을 죽게 놔두었느냐? 너는 로마의 집행관으로서 3번 재판해가지고 분명히 그가 죄 없으면 알고 있는데 왜 그를 죽게 만들었냐?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빌라도가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내어주라고 말했고 그 시신을 받은 니고데모가 그의 시신을 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 치러서 주님의 그 시신을 거기에 장사 지냈죠. 숨은 제자, 진정한 제자가 거기 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니고데모의 사건의 이야기처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만남에 그 인카운터가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이 만남에 큰 접촉점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듭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듭남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그의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심으로 그의 성령으로 마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그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 기행화가 돼가지고 자라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그 모양 그 턱이고 1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명을 해두기는 했지만은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거듭났는데 아직도 아기로 유아적인 사람, 아직도 배워야 할 학년기의 사람, 잘하다가 만 사람이 태반이다 이 말이죠.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기형적 신자로 남아있단 말이죠. 불쑥불쑥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속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잘 갖추어서 교회가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 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어요. 날마다 자라야 하겠다는 것이죠. 잘해야.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지금 이 코로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환란들이 다가옵니다. 더 큰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신저가 되어서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순교까지 나아가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새끼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물질의 종이 되면 평생을 고달프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회장 부러워하죠? 회장님들 옆에 가서 살아봐요. 가정이 안 돼. 그래서 가정들이 다 깨집니다. 회장님들 봐봐. 뭐 특별한 거 먹는지 알아요? 기껏 먹는 거 보면 입맛이 없어. 라면 먹는다고? 라면. 바빠가지고 그것도 굶을 때가 많아. 머릿속에는 자기의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번뇌와 괴로움이 얼마나 있어서 잠을 못 자요. 그래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약을 먹어야 자고 술을 먹어야 술 취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자고 다 그래. 돈이 일만 하기 뿌리가 되어서 그를 지배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노동하면서 어떻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밥 먹었더니 막 마음껏 먹었는데 먹자마자 포만감에 잠이 들어. 그런 사람이 차라리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밥맛 좋지 잠 잘 오지. 그리스도에는 본능적인 생활에 동물처럼 그렇게 생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질적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준비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다 준비해 줍니다. 아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기단 말이죠. 그 자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최후를 책임지신다. 여호와 니시. 그 말이에요.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책임을 져주실 거예요. 그분이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크해 가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씩 준비해 가야 돼요. 영적인 자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체크해 가지고 그걸 보충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사로잡히고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사람의 말에 기가 죽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초점을 갖고 나가지 못하고 자꾸 터덕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6월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새로운 달, 이제 7월 달 후반기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았는지, 분주하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산을 해보면서 남은 후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와 복 있는 삶으로 도약해 가도록 깨어 있어야겠어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만민의 기도는 그 집에서 자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말씀으로 충만되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의 사자가 되고,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산 것 같이 가정이 살고, 내가 만나는 직장과 동료들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